나눔가족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한 후에도 여호수아는 재차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을 언약 체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체결 후에 각자 자신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로써 가나안에 들어선 이스라엘의 새 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기사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자신의 기업인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어 장사됩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세대는 교체되어 가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의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 앞에서 대답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도전하고 재차 결단을 촉구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발언들마다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재차 강조하는 말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는 이 결단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결단했지만 그 결단은 결코 가벼운 것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따르기로 한 그 결단은 바른 결단이긴 하지만 그 결단 안에는 무거운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악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염려 가운데서 다시 강조하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다른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질투의 얼굴로 나타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결단하고 맹세한 바와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복을 주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언약적 신실함은 여호와의 복을 보장받게 될 것이지만 언약적 배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맹세와 결단은 복과 저주 사이를 가르는 행위요 번영과 멸망 사이를 결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은 여호수아로부터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 맹세의 엄중함에 대하여서 듣고 나서 다시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맹세를 확인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이 말을 받아서 너희가 여호와를 택했고 그를 섬기리라고 했으니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할 때에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겠다고 다시 약속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다짐에 대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짐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당장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치우고 여호와께 향하라고 도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그들이 어느 세인지 모르지만 이미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그들은 말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의 요구대로 그대로 반응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제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은 언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들려주었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길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분명하게 새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언약의 중재자였죠. 이제 세겜에서는 여호수아가 언약의 중재자로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첫 제단을 쌓은 장소였습니다. 이제 그의 후손들이 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모세로 또 여호수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대는 바뀌어 갑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과 언약 관계 안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선포한 것 역시 시내산 풍경의 재현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 원리를 지켜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정된 율례와 법도는 새로운 율법을 제정했다기보다는 이미 반포된 율법을 재확인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언약식으로 성소 곁에 큰 언약의 돌비가 세워집니다. 이 언약의 돌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돌들이 여호와께서 세겜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언약이 변치 않는 것 같이 그들의 약속도 변함이 없이 영원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도 이제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세움을 받은 이후로 시종여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실함을 장로들도 보고 본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의 죽음에 이어서 요셉의 뼈를 세겜에 매장하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줄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요셉의 유언을 충실하게 이행합니다. 그의 유고는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가 마칠 때까지 매장되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골이 기어이 그 믿음의 성취를 봅니다. 여호수아서가 요셉의 유골이 묻히는 사건으로 마치고 있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어 장사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살 길은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서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